고맙습니다. 오늘은 하찮지 않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39절로 40절. 그러나 바울이 말하되 나는 실제 유대 사람이요 길리기아 다소의 하찮지 않는 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을 향하여 전하도록 당신이 나에게 허락하소서. 그러자 그가 허락하자 바울이 층대에 서서 백성에게 손으로 제지하였다. 그리하여 대부분 침묵이 되자 히브리 통용어로 말하여 연설하였다 그랬어요. 천부장은 바울 사도에게 네가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말했어요. 어떻게 말했냐면 있는 그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그대로, 내가 보여지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이게 1인칭이죠. 이게 에고라고 하는 단어인데 나는 이렇게 표현할 때, 강조할 때 표현되는 단어가 이 에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주님도 이 단어를 참 많이 쓰셨거든요. 사용을 하시면서 나는 이러저러 이러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이런 거야. 내가 전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의미야. 이렇게 뭔가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의사를 전달하는 내용 과정 중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가야 되죠. 너는 이러면 공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나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인칭으로.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11절에는 왜냐하면 나는 사도 삶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초청됨이 적당치 못하다. 그러나 나는 있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 것이며 그의 은혜가 내게 이루고자 헛되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오히려 모든 절 삶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히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즉 나는 저 삶이든 이같이 선포하라고 너의 삶도 이같이 믿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도 삶에서 가장 작다. 이 가장 작은 자,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최상급의 작은, 어떤 크기가 작고 양적인 것도 작고, 그리고 나는 품위에 있어서도 작은 자다. 작은 것보다 더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초청됨이 적당하지 못하다. 넉넉하지 못하다.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다. 내가 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이 삶에 도착할 수도 없는 삶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발은 했는데 출발했으면 뭐예요? 도착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은 다 출발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도착할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어. 내가 있는 것은 그런 넉넉하지도 못하고 도착할 수도 없고 사이즈도 작고 양도 작고 품위에 있어서도 굉장히 볼품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렇게 적당한 사람이 아니었다. 유능하거나 넉넉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러나 내가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모든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 헛되이 발생되지 않았다. 바울 사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볼품 없었거든? 하찮았어. 근데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하찮지 않게 되었어. 그것이 헛되지 않았다. 그리스도 예수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의 삶이 있었죠. 12제자에서 11제자로. 근데 그 상황 후에 바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계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들보다
그 모든 사람 그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어. 공치사가 아니거든요. 직계제자로 있었던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상처를 받았고 더 많은 고통을 느꼈고 더 많은 피곤감을 느꼈어.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한 게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랬어요.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겸양이죠.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겸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은혜야. 찬양을 하면서도 은혜가 되고, 트로트 노래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 받았다고. 어쨌든 언어니까, 가사니까. 근데 그런데 쓰는 단어는 아니죠. 그렇게 흔하게, 그렇게 아무데나 쓰는 단어가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는 나는 빚진 자로서 탕감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얼마 빚졌는데? 1만 달란트 빚졌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을 난 탕감받았어.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그 하인을, 그 동관을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역이에요. 바울 사도의 사역은 나는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은혜로 난 탕감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나에게 손해를 주는 자란 말이에요. 빚졌다는 것은 나에게 어떤 손실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손실을 가져다 준 것보다 그들은 훨씬 더 작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야. 그럼 그들을 풀어주는 것이 뭘로 풀어줘야 돼? 은혜를 주는 것이. 무엇으로? 말씀으로 은혜를 주는 것이. 참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들을 탕감해 주는 것이다.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 사역의 일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안에 올바르게 서 있고자 수고하고 고통하고 상처받고 죽음의 고비도 넘기고 위험에 처했을 때도 내가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인하여 가능했다. 언제 빚졌나? 사울로 있을 때 빚졌죠. 그리고 그 삶에서 건져냈던 그 하나님께 빚졌다는 겁니다. 그 죄를 씻으려고 나는 작은 자, 바울로 태어났다. 그래서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보다 더 수고하고 더 많이 애쓰고 더 많이 노력했고,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한 것이 또 아니다. 나의 형제된 삶이 믿었고 나든 저들의 삶이든 이러한 전했던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믿었다. 내 입에서 나가는 그 소리가 허탄한 소리가 아니었고 내 입에서 나가는 소리가 텅 빈 것이 아니었음을 자부심을 갖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허탄한 이야기, 그냥 무슨 신화 같은 이야기, 현실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창세기와 계시록, 이런 허탄한 이야기, 문자 그대로의 어떤 이런 거 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이해될 수 없고 해석될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면 구원은 우리하고 멀어지게 된다. 탕감 받았다는 것은 은혜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나는 실제 유대 사람이요. 나는 손을 사용하는 사람이요.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름이 있는 사람이요. 화살을 던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말씀을 쏘다. 화살을 던지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예후다라는 의미에서 인정하다, 자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자백해야 돼요. 우리의 민낯을, 우리의
엮여진 그 모든 삶을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그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를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숨기지 않고 그 자기의 죄성을 자백하는 것, 자복하는 것. 죄가 뭐냐? 반역이에요. 이탈한 겁니다. 변절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러한 수치스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싶죠. 덮어놓고 싶죠. 피하여 숨고 싶죠. 그러나 그것을 내놓는 자는 손을 펴서 이게 자복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예후다라는 단어예요. 유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을 하죠. 이게 두 손을 올리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언제 두 손을 듭니까? 항복. 하나님 인정. 하나님 내 죄 자복합니다. 나 자백합니다. 하나님 내 그런 모습 내 인정합니다. 이 항복할 때 두 손을 들잖아요. 뭐 찬양할 때 이렇게 두 손을 드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인정하다, 손을 펴서 자백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유대라고 하는 의미예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없이 만들어 버리는 자는 버려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비를 입는 겁니다. 국률함을 입는 거예요. 불쌍해. 하나님 혀차는 소리가 아니에요. 쯧쯧쯧 하시는 소리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자비를 베품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자비와 그 국률이라는 것은 어미가 아이를 자궁에 품고 있는 모습과 같다. 그 아이가 엄마와 탯줄이 연결해서 끊임없이 공급받는 영양가를 주는 좋은 생각을 하는 태내에 있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래서 태교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끊임없이 가르치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밖에서 가르쳐도 내 안에서 그것을 내가 흡수하지 않고 내가 나한테 교육을 주지 않으면 자비심이 생길 수가 없어요. 긍휼이 만들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함이라고 하는 불쌍히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자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데 왜 자궁과 연결이 될까 하여 생각했더니 어미가 아이 향하여 그 자비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먹이고 있는 거죠. 난 자비를 받았는데 나는 하나님께로 긍휼을 받았는데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형통하지 못한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돌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전진이 안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또 표현합니다. 나는 실제 유대 사람이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길리기아라고 하는 의미는 돌을 굴리다 이런 의미예요. 돌을 굴리다. 다 돌을 굴리죠. 머리 굴리지 마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해서 머리 굴리지 말라. 돌이죠. 돌이 굴러가봤자 얼마나 굴러가겠어요. 산돌로 굴러가시기 바랍니다. 죽은 돌 굴러가봤자 좁쌀만한 생각 굴러가봤자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길리기아는 매우 경관이 장엄하고 험한 통로고 절벽을 깎아서 협곡 사이로 길을 냈는데 겨우 한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좁은 길이었어요. 근데 BC 400년경에 마차가 지나갈 수 있는 정도로 길을 넓혔고 그리고 거기에 길리기아에 있는 그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경관이었어요. 이 길리기아가 로마 지역이거든요. 로마는 그곳에 바위를 뚫어서 문을 만들고 그러니까 그 절벽을 산을 뚫어가지고 만든 곳이 길리기아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한 사람씩만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로마에서 그 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그 문을 아주 한 사람만 통과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문은 넓지 않습니다. 산을 터널을 뚫어서 한 사람씩 지나갈 수 있도록 왜? 통제하시려고. 무엇으로? 진리로, 은혜로, 긍휼로. 그래서 길리기아로부터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으로 왔던 적도 있었어요. 바로 그때 길리기아에서 온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그 사울이 스데반을 공격하는데 합세를 하게 됩니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야. 다소. 평평한 바구니라는 뜻이고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평평해져야 기쁨이 옵니다. 내 생각이 오르락 내리락 이 굴곡을 만들어내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하나하나, 내 세포 하나하나 그 사이사이 하나에 말씀이 빼곡하게 채워졌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가져다주는 기쁨이 얼만큼 유통기한이 될까요? 저것만 있으면 기쁠 것 같아. 그걸 소유하게 했더니 기쁨은 금방 24시간 이내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이렇게 평평해졌을 때 오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되어줄 수 있다. 그게 다소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사상 속에 다소가 늘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향이에요. 다소는. 여기에 아덴과 알렉산드리아와 같던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어서 문학, 철학 이런 걸로 굉장히 저명해서 유명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시키고도 기도했던 바로 그곳이 다소입니다. 그 중에 바울이 한 사람이기도 하죠. 여기에 키두누스라고 하는 강이 있어서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아주 매우 안전한 적합한 이 자연항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성 아래쪽으로 호수로 흘러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무역들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풍요로운 곳에서 살았어요, 바울은.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 사람, 여기에서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이방인 개종들을 가르치는 일에 바울의 도움을 받으려고 다소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로마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시대의 길리기아 다소에서 온 유대인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권력가죠.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업진여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위험에 처하여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고 개역성경에는 소읍이 아니다, 소읍. 이 소라고 하는 의미는 아세모스라는 단어인데 흔적이 없다, 대수롭지 않다, 하찮다, 사소하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사소한 표시.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넘어가면 짜르라는 단어인데 낮다, 비천하다, 시시하다, 천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박하지도 않고 시시하지도 않고 나는 하찮은 사람이 아니다. 하찮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표현하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어요. 유대인 표면적 겉으로 믿고 있는 웅장함, 그리고 커다란, 대단한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얼마나 하찮게 보였겠어요. 시시한 믿음 같았어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다.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9절에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비천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자들에게? 시온을 찾는 자들에게, 야곱의 장막이 되어져 있는 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비천하지 않는 표시가 될 수 있는 자, 많은 사람들에게 시시하지 않는, 시시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그 표적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백성들을 그렇게 할 것이다.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감사와 즐거움으로 번성시킬 것이다. 풍성하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능가하는 이 믿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줄어든다. 그러면 효과가 없어. 약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 그리고 새 계명을 먹는 너희에게 효과가 나타나게 할 것이다. 약효가 발휘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약을 이만큼 먹었는데 효과가 안 나타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할 것이다. 존귀한 사람이 되려니까 어때요? 무겁죠. 무거운 거예요. 이게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카바드라는 단어. 존귀하게 되게 만드는데, 근데 조건은 뭐냐면 더 많은 짐을 지울 것이다. 그 영광 안 받을 테니까, 내가 존귀하게 되지 않을 거니까 나한테 짐 지우지 마세요 할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짐은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짐이 뭡니까? 지식의 짐이에요.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은 지혜를 내가 쌓아서, 그러면 지식이 학식이 더하여지면 무거워지게 되어 있어요. 난노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은 가볍게 삽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벼운 거예요. 지식이 들어가면 무거워지기 시작하거든요. 비천하지 않도록, 천박하지 않도록, 하찮지 않고 시시하지 않도록 만들 것이다. 오늘날 하찮은 어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하찮은 어른이 되고 싶지 않으면, 시시한 어른이 되지 않으려면 믿기만 하지 말고 그 알짜배기를 먹고 더하여져야 돼요. 깊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찮지 않은 그 믿음의 소유자로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하찮아지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시시한 거예요. 아, 그 사람 시시해. 갔더니 시시해.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활짝 열어 제끼고 이 지식을 취하는 자가 하찮지 않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이 하찮지 않은 도시라는 거예요. 하찮지 않은 성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찮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귀한 자야. 근데 그 도시는, 그 폴리스는 뭔가 계속 출렁거리게 되어 있어요. 왜? 하찮지 않게 되려고 출렁거리는 거예요.
하찮아지기 위해서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의 도시는, 나의 지역은, 나는 늘 소요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당연히 내 안에서 울렁거려야죠. 움직여야죠. 가슴이 벌렁거려야죠. 그리고 말합니다. 청컨대 데오마이, 청원하는데, 내가 구하는데, 내가 간청하는데 백성에게 전하도록 허락을 해달라. 나한테 위임을 해라. 이 백성들이 소요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의 읍이, 이 사람들의 도시가 지금 출렁거리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출렁거림의 질이 다르죠. 어떠한 감정으로 출렁거리고 어떠한 감정으로 소요가 일어나느냐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소요가 일어났고, 바울을 죽이라고 백성들이 소리지는 그 백성들도 소요가 일어났어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다르다는 겁니다. 허락해라. 천부장이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층대에 서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층대에 서 있다는 건 위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역전을 의미하고 있어요. 역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바람이 불었어요. 어제 저녁부터 바람이 불더라고요. 근데 바울에게 지금 부른 바람은 어떤 바람이냐면 삭풍. 이 삭풍은 뭐냐면 북쪽에서 불어오는 북풍을 이 뱀바람을 해서 삭풍이라고 얘기해요. 삭풍. 겨울바람이죠. 어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어떤 고비, 그런 것들이 왔을 때 내 삶에 삭풍이 불었어,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북쪽에서 시베리아 벌판에서 내려오는 겨울바람이니까 얼마나 매섭고 춥겠어요.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찬바람이 쌩 불죠. 늘 삭풍만을 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지금 다 배타적이에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최고. 다른 사람들 거는 다 온전치가 않아. 층대 위에 서 있다. 이 히브리어로 말라라는 단어인데,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알라. 층계, 올라가다, 존귀해지다, 이런 의미예요. 창세기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층대라는 단어예요. 베델의 층대에 서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너의 형의 에서의 낮을 비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밀쳐내고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발 뒤꿈치 돌출되어진 부분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성향이 성격적으로, 성향적으로 좀 관종적이었나 봐요. 관종. 다른 사람이 주목받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사랑받는 거 좋아하고, 이게 야곱적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지는 거 싫고, 어떤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밀쳐내고 들어가서 내 거가 시킬 수 있는 그 마음에 욕심이 있는 자예요. 그러나 어떤 결과론적인 것들을 항상 붙잡고 가는 자예요. 마지막까지 간다는 건 뭐예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갈 거다. 결과까지 갈 것이다. 야곱에게가 아니라 야곱을 향하여,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베트엘, 집이에요. 전능자의 집. 근데 전능자의 집을 어떻게 지으라 하셨냐면 올라가서 층대 위에다가 지으래요. 층대 위에다가
여호와 전능자의 집을 지은 곳이 있었죠. 거기가 어디냐면 구약의 번제단. 번제단이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이 바닥이 아니라 층대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태워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열정 드리기 원합니다. 지식의 열정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번제물인데 하나님은 어떤 번제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타서 올라오는 그 향기름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단순히 층대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층대의 의미입니다. 거기에 남아있어라. 거기에 거주해라. 거기에서 견뎌라. 에서의 낯을 피하여. 에서라고 하는 이 에사브라고 하는 단어는 싸우는 사람, 주먹을 쥐고 싸우는 사람, 거칠다, 불쾌하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내 안에 에서가 있죠. 불쾌하게 만들고 쌈박질하게 만들고 쌈닭처럼 이 사풍이 늘 부는 사람이 그 낯을 피하여 대면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러한 감정과 대면하지 말아야 되는데 대면했다가는 그 삭풍에 날아가고 삭풍에 꽁꽁 얼어붙고 거칠어지는 그 언어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하지 않고 도망했다. 튀었다 그랬죠. 튀었어. 야곱이 튀었다고. 그러나 그때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냐. 어떻게 나타나요? 짠 이러고요? 펑 이러고? 나다 이러고 나타나셨겠어요? 산신령님처럼? 그게 아니라 야곱 안에서 보여졌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야 되는, 그리고 내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낙심하여 절망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번제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내가 존귀한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집에, 나의 장막에 거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보여졌다고요.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인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능자에게 제단을,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 제단을 쌓으라 그러면 거기서 뭐 짐승 같은 이러한 요소들을 죽이는 이런 것도 의미도 있지만, 제단을 내가 쌓는다는 것은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내가 그 껍질을 벗겨서 짐승 같은 껍질을 벗기는, 그러니까 다 우리는 제단을 쌓는 제사장이어야 된다는 얘기가 맞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어야 허물을 벗어요. 허물을 벗어야 내 허물이 벗겨져요. 죄성이거든요. 그거 벗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단 쌓아서. 뭐 새벽 제단 쌓았다 이런 표현 많이 하시죠. 그 제단도 쌓았어야죠. 그러면 새벽 기도 갔다 오면 허물이 벗겨지던가요? 껍질 벗고 오던가요? 죄성이 죽던가요? 뭔지도 모르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 새벽 제단이, 기도 제단이, 그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뭔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했던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제는 알고 하자는 거예요. 아, 벗겨내시라고, 껍질 벗기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솔선수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존귀하게 되어진 자인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알아? 내가 지금 번제단이야. 바울은 그렇게 층계가 있는 그 거주할 수 있는 그곳, 내가 번제단이니까 너희들의 생각들을 다 태워. 어디에? 이 말씀에. 내가 너한테 불 지를 거니까, 불 던질 거니까 그 말씀의 불에 다 너희들의 껍질 다 벗어서 다 태워버리고,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신앙, 그러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럴 만한 이야기를 했을 때 들어줬어야지.
귀 닫고 눈 닫고 인식기관들은 다 문을 닫아버리고 다른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 내가 오늘 번제단에 불을 피울 테니까 너희를 다 태워라, 이 의미예요. 그 층대에 올라간 이 의미가 이렇게 깊은 뜻이. 그러니까 시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3절에 그런즉 너의 삶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평안을 가졌느니라. 또한 그로 인하여 이 은혜에 이르고자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고 믿음 안에 서서 영광의 소망으로 자랑하느니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삶은 환난 안에서도 자랑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층계에 서서 무엇인가를 이룩하고자 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나의 삶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야, 그래야 평안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로워진다는 것은 뭔가 십자가 통과죠. 당연히 이 좁은 문, 당연히 이해하기 어렵고 어려운, 깨달아지기가 어려운, 듣기만 하면 다 이해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듣고 깨닫고 이해되어져서 이 십자가의 도를 통과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실상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한 자의 모습이죠. 환난은 인내를,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러셨단 말이에요. 중간에 가면서 엄청 많이 꼬이고, 엄청 많이 속이 부대끼고, 엄청 많이 덜컹거렸으나 그러나 그는 인내했어요. 결국은 탈바꿈의 은혜를, 표백의 은혜를,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그 국률함을, 그가 다시 하나님과 탯줄과 탯줄이 연결되어지는 그 자궁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지식으로 기름지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으로, 높은 지식으로 기름진 거예요. 존귀해지는 거예요. 위대해지는 겁니다. 내가 그 소망을 경험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실체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깨닫게 해주시는 그 축복이 내 삶에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 백성들에게 손으로 제지하였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찍어 누르는 게 아니에요. 수신호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지금 바울 사도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막 저쪽에서 함성을 지르고 죽여라, 없애라, 제거해라 막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조금 잠재우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더 충동을 일으킵니다. 더 흔들어버려요. 흔들리는 사람들을 더 흔들어버려요. 왜 그럴까요? 더 해, 더 해라, 더 떠들어라, 더 소리 지러라.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를 활용하는 거죠. 그거 하지 마. 그거 제발 하지 마.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어때요, 사람들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그래야 더 해, 더 해봐.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강심장이에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자기를 딱 잡아주니까. 세상 사는 거 무섭지 않아요. 어떤 일이 닥쳐도 생각만 차분히 정지만 되면
두려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차례 안에, 그 질서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그러면 되는 것을. 진동시키는 겁니다. 흔드는 거예요. 파장을 또 일으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상담학에서, 심리학에서 혐오 기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혐오 기법. 혐오스러운데 그 혐오스러운 걸 더 하라고 얘기합니다. 에스겔 37장 7절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여기서 움직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지금 흔드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라쉬라는 단어거든요. 제지하다, 이 단어가 진동하다, 흔들다, 파동하다, 지진나다 이런 의미. 손으로 워워 그거 아니라, 수신호 보낸 것이 아니라 자극하는 것이다. 뭐 할 때 자극?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말씀이 나갈 때 말씀. 주님도 말씀이 아니면 하신 적이 없고, 오늘 사도 바울도 사적인 자기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니까 소리가 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움직인다. 뭐가? 마른 뼈들이.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바로 마른 뼈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뼈예요. 왜 말랐을까? 왜 이 뼈 저 뼈가 서로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아서 서로 뼈들이 연결이 될까요? 뼈는 강한 것을 의미하죠. 강해. 우리 집안은 강한 집안이야. 뼈대 있는 집안이야. 이 의미거든요. 우리 집안은 뼈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묶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단히 묶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단히 묶였어요. 뭐에 묶였어요? 애굽의 사상으로 묶였어요. 구약적 사고에 묶였어요. 옛 계명에 묶였어요. 고정적인 관념에 묶였어요. 이게 뼈예요. 근데 에스겔 선지자의 입에서 말씀이 나가니까 그 이 뼈 저 뼈들이 단단히 묶여있는 그 뼈들이 들어맞아서 그랬어요. 뭔가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뼈들이 연결되더라. 합세하더라. 접근을 하더라. 왜 말랐을까?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소리 지르고 있는 그 백성들이 마른 뼈인데 왜 말랐을까? 물이 안 들어가요. 새로운 사상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사실은 그렇죠. 마음이 시들해질 때가 있어요.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나? 그럴 때 내 안에 저장되어져 있는 그 물꼬를 트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마른 뼈들에게 힘줄을 두고, 힘줄, 그리고 살을 입히고 소식, 살을 입혔다, 소식을 입혔다. 근데 그냥 소식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그 소식을 그들에게 준 겁니다. 가죽으로 덮고, 짐승의 가죽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와에게 입혔던 가죽, 나중에는 그것을 이제 피혁이라고 얘기하죠. 벗겨낸 가죽. 그 짐승의 털을 다 제거하고 무드질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순수한 가죽을 입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면
이제 그 가죽 벗기는 사역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 루아흐, 이성적인 존재, 바람, 숨을 쉬다, 냄새를 맡다.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바람이에요. 동서남북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어떨 땐 동풍으로, 어떨 땐 서풍으로, 어떨 땐 남풍으로, 어떨 땐 북풍으로. 그렇게 sak풍이 부를 때도 있고 남풍이 부를 때도 있어요. 남풍은 뭐라고 얘기해요? 꽁꽁 얼어붙어 있었던 교회가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경제가 마비됐는데 이제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사방 바람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때로는 내 안에 sak풍도 얼어붙어 있는 그 마음에 꽁꽁 말라있는 그 마음에 훈풍이 좀 부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훈풍이 그 남풍이 불어서 새로운 것들로 도약되어질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살리라. 원기가 생길 것이고 건장하게 되어질 것이고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골짜기. 왜 골짜기가 만들어졌을까요? 틈이 벌어졌어요. 틈. 나누어졌어요. 하나님과 내가 나누어졌어요. 갈라섰어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메꿔야 되는데 몰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꾸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죠. 틈이 벌어지면 어때요? 그 벌어진 그 틈에 좋은 게 들어갈 리가 없어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에스겔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을 공격하는 백성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바울의 말씀에 그들은 지금 지진이 또 난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이성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이성적 사고를 갖지 못하죠. 숨을 몰아쉬는 거예요. 편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번개를 치고 천둥이 치고 이러니까 그들이 말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침묵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침묵. 왜 갑자기 그렇게 떠들어대는 자들이 왜 갑자기 침묵? 말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적으로 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네는 그랬어? 나도 그러면 너한테 똑같이 준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치에 맞고 논리에 맞고 개념 딱 정리해서 주고 그러니까 그들이 말할 능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로 하느냐? 히브리어 방언으로 히브리어 언어로 히브리어 건너가다라는 의미죠. 다른 편이라는 뜻이죠. 똑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똑바로 알 수 있도록 너희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지식이 아니라 너희들이 있는 그 물이 아니라 그 물 건너편에 있는 것을 내가 똑바로 전해줄게. 이게 히브리예요. 똑바로 전한다 내가. 내 건너편에 있는 지식 끌어다가 너희들한테 똑바로 전할 거야. 그 물을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건너편에 저편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그 물을 먹었을 리가 없어요. 그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치더라. 설교하고 연설하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바울의 설교를 듣고 마른 뼈로 시들어버린 백성들이 이성적으로 숨을 쉬고 현재의 생각을 다른 편으로 똑바르게 건너간다면 그들은 탕감받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삭풍에서 훈풍으로 얼어붙어 있던 마음들을 따뜻한 은혜로 녹여야 되는 존경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의 담비로 적셔서 서로 합세하여 서로를 살리는 언어를 통용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교훈 안에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하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울의 묘가, 바울의 묘실이, 바울의 무덤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시온성교회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